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작정했던 우리 가족 또 친구, 친척, 이웃들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나누는 생명 나눔 초청잔치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과 함께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되고 좋은 소식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전해드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하실 수가 있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기쁜 소식이라면 그러면 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1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를 보시죠. 여러분도 전에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음이 예정되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에 따른 멸망, 그 멸망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물론 이 얘기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편지에 나온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기 이전과 이후를 갈라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기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영적으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음, 즉 심판과 멸망이 예정된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허물과 죄를 지었다는 말일까? 예수님을 알고 믿기 이전에 무슨 허물과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영적으로 죽음이 예정되게 되었었던 것일까? 2, 3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2, 3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곱씹어서 한번 볼 텐데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따라서 살았는데 그것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허물과 죄를 저질러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노의 자식,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허물과 죄를 저지르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만족시키면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원인이 되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며 사는 게 왜 그렇게 허물과 죄가 되는 걸까? 성경이 여러 구절에서 인간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죄와 파멸로 몰아가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놓았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인용해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한번 보실까요?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시죠. 육신을 따라 살다 보니까 죄의 욕정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 일이 결국은 죄를 짓는 욕정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여기 죽음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이 죽음은 그냥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멸망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차마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멸망이에요. 자, 또 하나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10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하죠.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 부자가 되기를 원한,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한번 화면을 보세요.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는 것, 입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을 품고 돈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파멸과 멸망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게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그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만족하며 살다가 이르는 결말에 대해서 아주 위험성을 경고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 19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이것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생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여기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 자기 육신의 배 채우는 것을,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 채우는 것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인데 그것의 반대가 되는 거니까 바로 멸망. 그 앞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이 되겠어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하면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원인이 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실까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따라 살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대로 이렇게 살면서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따라가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니까 불순종하게 하는 그 영이 세상의 풍조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죄에 한 발 두 발 들여놓고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면서 죄에 한 발 두 발 들여놓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풍조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악한 세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왜? 악한 영들이 강력한 영향을 주고 그래서 악하고 뒤틀어진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런 욕망과 욕정을 따라 살다가 죄를 짓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불바다로 떨어져라 라고 하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노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에 우리가 살아가던 아주 위험한 상태. 왜 위험하죠? 육신과 정욕을 따라 살다가 허물과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불바다에 떨어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기 이전에 그랬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의 불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자, 오늘 본문 4절 6절이 그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다가 그렇게 지옥의 불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앞에 영적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이 예정된 존재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존재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한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 이제 구원받는,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이 되었다. 아니,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는 게 왜 필요할까?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좀 설명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쫙 보다 보니까 계속 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뉘우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받는 의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사함의 제사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뉘우칠 때 곧 이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죄사함의 제사는 뭐냐 하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죄를 짐승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 제물에다가 자기 죄를 내가 내 죄를 용서하면서 내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짐승에다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대신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너의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내가 받아줄게.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의식이에요.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큰 인류를 위해서 확대시키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사함의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는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일어났던, 저기 멀리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 일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여기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선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가끔 동사무소에서 선물을 주고 또 친구에서도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야,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너 뭐 내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선물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는 어떤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여기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은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내가 그냥 선물을 받겠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받겠다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믿음은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은 어떤 게 여기서 이 구원받는 믿음이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지, 예수 믿어봐 잘 살 거야, 예수 믿어봐 성공할 거야, 예수 믿어봐 질병도 치료될 거야, 이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부속적인 것들이지, 구원받는 믿음은 그런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죠. 보실까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그를 맞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서 설명한 그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 복음의 진리를 다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이걸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자, 한번 보실까요?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여기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한번 보실까요?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부터 같이 보실게요. 넘겨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고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살아온 삶이 뭐냐?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육신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죄악의 길이 되고 멸망의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자기의 욕망,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악한 영을 지배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욕정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악한 영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대로 살면서 심판과 멸망과 지옥의 불바다를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이 복음으로 초청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작품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